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깨닫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그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다라는 것을 단지 이 전등을 켜가지고 어두움이 떠나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라는 것은 그 어두움은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령 상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안에서 견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가 되나니라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다는 말씀이에요. 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나 다 내게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13절 14절 아가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가서 드디어 대장정의 시간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왔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최후 사랑 고백입니다. 솔로몬 최후 사랑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최후 마지막 사랑 고백입니다. 이 사랑 고백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볼 때 술람미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자, 그럼 보세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럼 오늘 이 술람미, 솔로몬이, 술람미 즉 예수님이 성도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냐 하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의 부탁입니다. 그 부탁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야 라는 거죠. 여기 교회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아가서 마치면서 교회 사랑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면 너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은 머리를 높이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를 흔들어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산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했었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다스리라.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게 아담이 여기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너는 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다. 동산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는데 최초의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이야기는 초림 예수님 이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동산에 우리를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 다시 선악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 다시 선악과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된다 이거죠.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선악과는 신약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선악과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있는 선악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선악과는요, 탐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탐심이니라. 구약에서의 선악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과일이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 모든 위의 죄들이 있죠. 음란 있죠. 부정 있죠. 사욕 있죠. 악한 정욕 있죠. 탐심. 그런데 이 위에 네 가지 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탐심에서 나옵니다. 탐심에서. 탐심의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탐내지 않으면 도둑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탐심이 들어오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도둑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야 할 것들은 탐심인데, 이 탐심이 선악과로 등장을 하는데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게 이게 가장 나쁜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훔쳤다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압살롬이 훔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아름답더라.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머리카락이 많고 얼굴이 준수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너의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서 사람이 다윗에게로 가는 이 마음을 훔쳐버렸던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는 마음,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거짓 것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는 이 마음을 목사가 그 마음을 훔쳐버렸고요. 둘째, 성도입니다. 둘째는 교회 안의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 서서 가로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조심해야 될 것은 탐심 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죽는다. 아담이 이래서 죽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마지막의 부탁이 바로 동산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제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선악과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이제 7절 한번 봅니다.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 자, 한번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의 선악과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닌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빈부에 처하는 것을 배웠노니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는 중요해요.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는 좋지만 여기에 교회에 마음을 둔다 해서 탐심이 들어가면 또다시 쫓겨납니다. 또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럼 잡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못 박았는데 근데 탐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쫓겨날 행동이 아닙니까? 너 못 박혔다면서. 못 박혔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탐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탐심이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왜 회개해야 되냐면 죽었다면서 또다시 나오거든요. 먹으면 쫓겨나지만요, 보는 거는 괜찮아요. 먹으면 쫓겨납니다. 선악과는 봐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 봐도 괜찮으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같이 세워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탐심은 계속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탐심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낼 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과 탐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냈을 때 사망인 거예요. 죄가 언제 사망이 되냐 하면요, 죄가 장성한즉라고 나오죠. 우리 말씀 많이 보고 들었었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장성하면 죽어요. 탐심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은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을 하면 이놈이 드러낼 공간이 없어요. 주여, 내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이름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이게 바로 오늘 술람미다 이겁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후궁이 얼마냐? 1000명의 후궁이 있어요. 1000명의 후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가 만족을 못하면 그럼 이 솔로몬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그럼 오늘 1000명의 후궁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되겠냐고요. 다 예수님의 신부라면 서로가 그 안에서 좋게 봐야 하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비방과 이런 것들 다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고 이제는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말씀했으니까 나는 교회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하든지 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변하지 않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여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행동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보았었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었죠. 버린 거는 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변했다라는 것은 점점 식어가잖아요. 점점 식어서 아유 처음하고 달라졌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버렸다라는 건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지.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왜 버렸다고 나옵니까? 계시록 2장 4절 한번 봅니다.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식은 거는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은 거는 회복이 되지만 버린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었죠. 버렸느니라. 이게 버렸다는 건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지금 이걸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놔야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100만 원 잡고 있던 걸 놔야 되잖아요. 이걸 놔야 된다. 이걸 잡고 있으면 저걸 못 잡으면 이걸 놔야 된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 버린 거예요. 버리고 누굴 잡았냐? 사람을 잡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12제자가 다 그렇게 죽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었는데 2대, 3대, 4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아닌 교회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부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하잖아요.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사람 채우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대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던 이 사랑에서 사람을 사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 사랑이 성도가 됐냐고.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무식하게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냐?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진심이냐고. 진심도 아닙니다. 부흥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뭡니까? 사랑이 너는 부흥의 목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게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에게 동산에 거주하는 자에 쫓겨날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짓 하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럼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가 여기에 있는데 네가 어디 가서 먹어? 그러니까 이 몸은요, 목이 튼튼해가지고 머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저 술람미 신체의 모습 12가지를 보았었잖아요. 이 신체 모습의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까지 다 올라가는데 다 누구로 채워졌냐면 예수님을 잡는 데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 한번 남녀가 봐요. 이 여자를 사랑하다 식은 거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건 다른 여인을 사랑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그 여자가 죽든지 네가 병신되든지 그래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날 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 밖에 가서 젊을 때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어쩌다 늙어서 병이 드니까 돌아온다고. 그때 돌아오면 뭐래 이거. 사람 실컷 고생시키고 고통 주고.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 세상에 나가서 온통 자기를 위해 다 살아놓고 마지막에 죽을 때 되니까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렇게 불쌍한 여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죠. 르우벤을 향해서 네가 기력이 뛰어나다, 기력이 뛰어난데 월등한데 네가 이것을 내 침상을 더럽히는 데 썼다라고 하죠. 내 침상을 더럽히는 데 썼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뛰어난 것을 네가 그런 데 쓰냐고요. 그런데 술람미의 모습은요, 허리에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구나라고 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허리가 힘인데 백합화를 두른 밀단이라는 것은 이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버렸습니다. 너희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썼구나 이 말인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은 교회 사랑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악과를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교회 사랑하는 건 이게 위장이 될 수 있고 포장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버리고 사랑하면 뭐랍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상받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주네, 누구 칭찬하네, 이런 보상 따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교회 사랑하는 이유가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너 교회 떠나지 마 이제. 교회 떠나지 뭘 교회 사랑해,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주체가 있는데 말씀의 주체입니다. 이 말씀의 주가 된 교회입니다. 말씀이 빠진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회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이 교회다 이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 보시면 또 이 산에서라고 하지, 이 산에서 동산에서 다 비슷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동산에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게 반복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조언인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뭘 준다, 이런 내용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자 봐요, 여기에서 주는 첫째 나오죠.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것을 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 이 산에서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해주겠다. 여러분, 얼굴에 가리개가 가였다라는 건 수심이 가득 차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수심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보면 수심이 가득 찼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왕을 못 만난 지 한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는 왕의 총애를 잃었나 보다.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수심이 가득했던 것을 어디에서 제해 주시냐면 이 산에서 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동산에서 제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첫째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동산에서 이것을 제해 준다라는데 기뻐 안 하면 이 사람은 제해 주는 걸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동산에서 네 얼굴에 가린 가리개를 제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수심이 계속 가득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가면 갈수록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죄도 자라지만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기쁨의 생명이 점점 커집니다. 돈놀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 복리로 받는 것 전에 보니까 복리 해가지고 10년 뒤에는 얼마가 됩니다 해가지고 나보고 계속 들으라 했는데, 내가 옛날에 강남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 누구 나보고 5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사라. 그때 비트코인이 5만원이었습니다 하나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요거 100만원어치만 사두시오. 100만원어치만 사두시오. 나한테 사기당한다 치고 해야지. 사기당한다 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3년 전에 이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8천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5만원짜리가 8천만원까지 올라갈 줄 알았으면 안 샀겠냐고 이거. 당신이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했을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었어? 사기 친 줄 요 말만 안 했어도 살 수도 있지. 사기 당했다 생각하면,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누가 100만 원 넣겠냐고. 우리 집도 살기 어려운데 누가 100만 원을 사기 당하고 거기다 넣겠냐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야, 저놈이 8천만 원. 근데 사람은요 8천만 원씩 가니까 그렇지 5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면요 사람 팔아버립니다. 8천만 원 지금 보니까 이게 8천만 원 엄청난 것 같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5만 원짜리 6만 원만 돼도요 바로 팔아버려. 어차피 5만 원, 6만 원 돼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나간 것은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너는 그때 그 돈이 있어도 투자했어도 2배 못 늘려요. 2배까지 늘릴 수 있는 참음이 없습니다. 참는 것은요, 지식이 근거 안 되면 참지 못합니다. 확실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참는 거지. 그렇게 참다가 신라전이 꼬꾸라쳤잖아요. 조사하고 난리가 났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탐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겁니다. 돈에 대한 탐심도 내려놓고 지나간 후에 다 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얼굴에 가리개를 재주겠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얼굴에 가리개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다 버리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교회 안에서 기뻐야 하잖아요. 찬양할 때 기쁘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드려야 되고. 찬양할 때도 보면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웃지도 않고 쳐다보면서 입만 살짝 벌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니네 집 애기가 그렇게 해봐라 어떻겠냐.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정말 기도할 때면 화끈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화끈하게 하고, 찬양할 때도 화끈하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한순간이라도 더 기쁨이라도 유지해야지.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더 기뻐요, 설교 들을 때보다. 설교 들을 때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할 때는 신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는 별꼴입니다, 이거. 그런데 설교 들을 때부터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 열심히 하라고요. 좋은 것. 기도할 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안 하다가 기도할 때는 죄야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예배 속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어느 것을 통해서도 기쁨이 넘쳐지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을 가지고 가지만 3가지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3가지가 어떻게 다 되겠냐고요. 목사가 아니면 3가지. 목사님들도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더 기뻐지는 것은 거기에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더 많이 해서 이 기쁨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동산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있다. 얼굴에 가리개를 제거해 준다. 둘째 보시면 여기에 어디 갔어요? 둘째 보시면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라고 했죠.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가 다 덮여버렸어요. 열방 위에. 이 열방 위에 덮개가 다 덮어버렸으니까 얼굴은 수심이라고 하면 열방 위에 덮개가 덮어버려 더 큰 거죠. 수치를 제거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것으로 너희들을 지금 다 덮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의 가리개는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열방에 덮은 이 덮개는 나로 인해서 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게 덮어준 거예요. 이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해 주시겠다. 외방이 너를 괴롭히는 것, 이방이 너를 괴롭히는 것들 내가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사랑해야 된다. 거주하는 자, 선악과 먹지 않는 자, 쫓겨나지 않을 자, 이런 사람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보면, 이 내용이 없으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지게 하시네, 얼굴의 수치 모든 걸 다 열방 위에 덮인 덮개 다 제거해 주시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수치스러운 것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괴롭힐 거예요. 괴롭히는데 우리 안에 있던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 수치를, 그 사람은 하나를 줬는데 나는 2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마음에 다스리는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데, 이 권세가 없으면 그럼 하나를 주는 건 나는 10개로 확대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나를 말 한마디를 했는데 나는 죽고 싶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별것 아닌 것까지 내 안에서는 너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못생겼네 하면 인정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마음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한다고,
아우, 이렇게 무시받아서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못생기게 해가지고, 이 점점 확대가 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마음에서 커지는 거죠.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흘려보내면 되는데 1대1로 가도 되는데, 그래 말했어? 나 못생긴 게 사실이야. 전원주 씨처럼 나 못생긴 게 사실이야. 그럼 되잖아요. 못생겨도 그분은 50만 원 가지고 300억 만든 사람이에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생겨도 주여, 네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는 거죠. 이 동산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거해 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8절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뒤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겠다라. 사망을 영원히 멸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영생을 주시겠다. 그럼 이 말씀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왜 왔냐면 영생 때문에 왔거든요. 영생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영생을 포기하고 갔을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니까 탐심으로 가득히 차 있으면 결국 쫓겨나는 겁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은 자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선악과가 있으면 요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선악과는 뽑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지. 만약에 안 심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냐고. 아니다, 이거죠. 우리 안에는 선악과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뽑지는 않아요, 이걸. 그런데 대신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먹으면서 만족하고 이놈 굶겨 죽여라는 거죠. 이놈을 굶겨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암병 걸린 사람들은 뭘 먹고, 당뇨 환자들은 콜라가 더 당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안에 이런 세포들을 굶겨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3일 금식, 5일 금식하면 너무 좋아요. 그와 함께 그것들이 싫어하는 죽여미는 팍팍 퍼먹고 하면 이것들이 안에서 세포들이 놀라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 인간이 오늘에는 고기 안 처먹고 이래, 콜라 어제도 그렇게 잘 먹더니 오늘부터 왜 안 들어와? 그럼 이 안에 이 세포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증내다가, 서로 봐봐요. 짜증내면 지네들끼리 싸워요.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죽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주니까 내가 오늘 1kg 빠졌어요. 1kg 빠졌는데 어제하고 그제 저녁에 안 먹었거든요. 이것들은 뭘 좋아하냐 하면, 저녁에 네가 실컷 퍼먹어라. 최대한 삼겹살 그것만 더 먹으면 더 좋아. 과식하고 그 삼겹살 먹고는 또 커피 달달한 거로 하나로 때려라. 그럼 이것들 제일 좋아하지, 이 안에서. 살 빼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결심했어요. 와서 저녁은 안 먹으리라. 첫날 저녁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둘째 날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내 안에 거 너 한번 굶어 죽인다, 이놈아. 지방아, 너 굶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향해서 어제 저녁부터 안 먹었어요. 그제 안 먹었고 어제 안 먹었더니 이 잠겨지는 게 이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다르구나, 이거. 이 굶겨 죽이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땀을 빼서 죽이는 거는 이게 힘들어요, 지쳐요. 저 등산 한번 하고 실컷 하고 와봐봐요. 빠지든가. 빠지지도 않아요. 내 다리만 아프지. 그래서 내가, 이놈을 굶겨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틀 저녁을 안 먹으니까 배가 홀쭉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유익한 거예요. 큰 병이 오면 올수록 금식이 유익해요. 이 큰 병은, 악한 세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심어줍니다. 자꾸 먹기만. 왜 그러냐면 음식이 잘못된 것에서 이 병이 왔거든요. 그럼 그 이 음식이 너무나 내게 익숙해지니까 이놈이 안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또 원해요.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놈이 커진단 말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금식해 버리는 겁니다. 금식을 딱 해버린 이놈은 안에서 굶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굶어지면 그럼 자동으로 죽죠. 이게 뭐를 먹어야 사는데 이놈을 굶겨 죽입니다. 우리 안에요, 탐심이라는 건 며칠만 탐심 안 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면 이놈이 굶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만족이 됩니다. 무엇을 봐도 무엇을 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죠.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배웠다. 자족하는 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웠노니라고 합니다. 빈부에 처할 줄을 나는 배웠노니,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탐심은 떠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한 가지를 더 만족하면 탐심은 자리 여기에서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놈의 죄는 꼼짝 못합니다. 자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주여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서요. 아유 지치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그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잖아요. 버렸다. 그럼 우리 안에 죄를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이 생명을 선택해버리니까 이놈을 버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놈을 버리는 건데, 근데 이놈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죄는 더 신나버렸죠.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오늘도 너 버리기 다 틀렸어.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10시간보다 훨씬 효력이 큽니다. 기도 10시간을 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만 계속 하잖아요. 주시옵소서만 계속 하잖아요. 아파트 저기 앞에 있는데 주시옵소서만 하잖아요. 천국 달라 소리는 왜 안 하냐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천국 달라 소리는 안 하고 옆집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겠냐고 하나님이. 그거 주면 너 또 다음번에 아유 통째로 달라 할 건데 안 그러겠냐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를 주면 통째로 달라 그래요. 이 만족이 안 됩니다. 계속 점점 크게. 그러다가 네가 언제 나한테 오려고요. 안 가겠다 그러죠. 데려가려고 하면 아직 아닙니다 하다가 데려가면 끝났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망을 제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제해준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냐 하면 교회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 꼭 있죠. 예수님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대상으로 삼고 나는 섬기자. 작은 일 하나 해도 예수님 대상으로 섬기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 이거잖아요. 자, 오늘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라고 하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생수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의 그 말씀이 예표적으로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반석을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왔었잖아요.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냐 봤더니 성령인 거예요. 성령. 이 배를 깼다라는 건 성령이죠.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건 안 찾아도 괜찮아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석이 깨지니까 물이 나왔었죠. 반석이 깨졌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예수님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수가 나온다, 성령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었냐 하면 지팡이로 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다. 그럼 내가 죽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 말씀을 했어요. 가실 때, 저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죠. 이 성을.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데 보니까 생수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림 때 성령이 임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할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14장은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하는 장입니다. 동시에 예언을 해요. 초림도 예언을 하시고 성령님이 임할 것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동시에, 자 봐요, 여기에는 동시성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솟아내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계속 흘러난다는, 계속 흘러넘치리라. 이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죽은 사람이 탐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 자존심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 자존심이 생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반대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상처를 받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죽은 사람 보고 가서 야 이놈아 일어나 봐라, 이 썩을 놈아 해봐봐. 저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일어나지 않고 반응을 안 해요. 너하고는 말도 안 한다, 더러워서 말 안 하겠다 이러고 지금 누워있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대봐요. 거기 가서 욕하고 뭐를 한들 죽은 사람은 계속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심이 나와도 회개해야 되고요, 아픔을 당했어도 회개해야 되고요, 아픔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요, 아픔을 당한 나만 생각하세요. 저 밖에 사람,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터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어떻게 꼬맬 거예요, 그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은 터져라고 자기는 하는데 그 입은 막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우리 주님이시여, 또 상처가 되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상처받았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상처받았으면 내가 이러려고 너희들 위해서 죽을 줄 알아? 안 죽어! 이래버릴 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상처를 안 받아요.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의 배신감이 컸으면 이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정도였겠어요. 너무 불쌍하거든요. 이렇게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을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 그렇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상처 따위는 없을 것인데, 그래서 상처받은 거 위로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위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다음번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더 큰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위로만 하다 말겠냐고요. 죽은 사람이 왜 자꾸 상처를 받아요? 주는 놈은 더 큽니다, 벌이. 회개해야 될 게 더 커요. 사람을 찔러놓고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죄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계산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여서 이렇게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치유되는 게 빠른 거죠. 위로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이게 더 빠르다 이거. 사람의 말로 1000마디를 위로해봐야 그 상처받는 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냐면, 상처 줬던 그 인간이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데, 근데 그 인간이 무릎 꿇기는 틀렸어요. 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상처 줬던 그 인간이 와서 무릎 꿇기를 기도하지도 말아요. 기대하지는 말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시여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으면 이 상처 따위 신경 안 쓸 건데,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신경 안 쓸 건데 또 예수님 사랑이 안 됐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이라는 것은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동산은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이 머리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머리 지배를 받지 않고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머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지금 상처받은 거 위로하라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보다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예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될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네가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그럼 자꾸 찌르는 사람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탐심만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멀고 먼 사람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네가 바뀌지 않으면 마지막엔 버립니다.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을 버려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다 계속 파묻어 두고 있으면 버린다 이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남을 욕하는 거냐? 남을 상처 주는 은사냐?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안 주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대로 계속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죠. 어떻게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머할 때 남을 비하하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유머를 할 때도 우리는 꼭 성적인 이야기를 해야 이게 남을 웃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남을 비하하는 이런 유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유머도 남을 비하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적인 것들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머 속에 넣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너무 세상의 문화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탈무드 안에 유머 몇 개 내가 보는데 너무 사람 웃기면서 재밌고 은혜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교회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아가서를 마치면서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딱 찍어두는 겁니다. 교회의 마지막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죠. 사랑하되 탐심은 버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는 만족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 탐심이 들어오는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 스가랴서는 여기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둘째 보시면 13절 다시 돌아옵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서 슐람이 친구들이 있는데 귀를 기울인다 합니다. 슐람이 친구들이 귀를 기울인다.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라. 자, 봐요. 동산에 거주하는데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죠.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이잖아요. 동산에 거주하는데 슐람미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이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럼 동산에 거주하는 성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성도들도 있다. 그런데 이 다른 성도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라라는 것은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라라는 거죠. 본이 되는 성도가 되라라는 겁니다. 동산에 거주하면서 친구들이 내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너를 헐뜯는 사람, 너를 비방하는 사람 뒤에서 헐뜯고 나쁜 소리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이제 본이 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본이 되는 삶.
교회 사랑하는데 친구들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게 귀 기울이는 소리 내게 들려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를 칭찬하고 친구들이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서로가 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칭찬 듣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칭찬을 언제 듣냐 하면요, 내가 죽으면 칭찬 듣고요, 내가 낮아지면 칭찬 듣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되고 내가 자랑을 안 하면 되고 무조건 나만 빼버리면 칭찬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장서서 모든 걸 다 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면 칭찬 못 들어요. 내 목소리는 낮아지고 내가 지나갔던 모든 걸음들은 다 이게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 남아 있으면 사람들 다 알아요. 발에는 신을 신고 라고 말씀했었죠. 이 슐람미 모습 속에서 첫째 모습이 발에는 신을 신었는데 다리는 넓적다리가 되어서 둥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적다리가 되어서 라고 말씀하는데, 네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 다리가 둥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둥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구슬꿰미를 꿰은 것처럼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리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교회 안의 성도가 지금 발에 복음의 신을 신었으면 이게 둥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이 되는 거죠. 구슬꿰미를 꿰맨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구슬꿰미를 꿰맸으니까 다 칭찬하면서 본이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슬꿰미 하나로 꿰매었어요. 구슬꿰미 꿰맸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엮여져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본이 되는 삶인 거예요. 서로가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은요,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었으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에겐 절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침 안 뱉습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 다 좋아해요. 교회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 있으면 정말 기뻐요. 우리 교회가 중국 자매가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었는데, 저 왕십리에 뭔 대학교더라요? 한양대학교. 이 한양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서 1년 있었어요. 1년 있었는데 내가 중국에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왔는데 이 자매가 있는데 한국말 몰라요? 한국말 모르는데 와서 몇 마디를 배운 거예요. 몇 마디를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키가 멀쩡하게 큽니다. 나보다도 커요. 이 자매가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오면서 안녕하세요. 두 손 막 흔들면서 오니까 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갔는데도 다 인상 깊어서 마지막 갈 때에는 한국말이 좀 익숙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중국 가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 반말입니다. 아무거나 다 반말이에요. 너무 아쉽다. 가기 싫다. 이렇게 하니까 더 웃기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 이거예요.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으로 이제는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자를 냈어요. 내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 교회에서, 중국에서는 지식분자들이 교회 못 다녀요. 왜 그러냐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당원이거든요. 이 당원이면 당원 반납을 내야 됩니다. 당원을 반납하면 이 사람의 일자리가 끊깁니다. 이 직업이 다 이제는 끊겨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단 말을 학교에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니까 남편하고 아이들 데리고는 오는데, 근데 우리 교회에서 1년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엄청 성장해. 지금 주일마다 교회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른 일을 하지 마라.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일이다. 그 교회는 힘이다. 그 교회에 교수 둘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 자체가 힘이다. 네가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줘라. 그럼 다른 사람이 목사님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어제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좋았어. 알았다는 거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 있기만 해도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있기만 해도 일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뛰면서 하는데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남기지 않은 채 열심히 해놓은 흔적이 있는데 누가 모를 겁니까? 다 알아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뒤에서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죠. 이게 칭찬입니다. 뒤에서 칭찬을 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듣게 하려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서로 칭찬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구나. 이게 주님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솔로몬과 술람이 최후 마지막에 사랑 고백인데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한 소원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이 사랑 이렇게 듣기를 원한다. 네가 칭찬 듣는 것이 내가 그렇게 기쁘단다. 그러니까 칭찬 들어라, 칭찬 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술람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초대교회 와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가보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베나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자, 이제 나왔습니다. 7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도에 복종하는 것들은 이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못 찾았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7명을 뽑았는데 다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뻐하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더니 결국에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찬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식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찾지 마라. 전서 11장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다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나를 본받기를 원해요.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앞에 나를 본받으시오라는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데 나를 본받다 괜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본받으시오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겸손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본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봅니다. 자, 1장 6절 보면 이제 본받을 만한 교회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마게도냐 교회하고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의 본을 받아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이제 엄청 잘합니다. 뒤에 자 보시면 여기에 1장 6절 한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죠. 우리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인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에는 퍽 열심이 많다. 이렇게 열심 낼 수 있었고 마게도냐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에게 본이 되었다. 아가야에 있는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자매에게 말한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라. 본이 되어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본을 보았지 않느냐. 주일날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 나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을 했더니 계속 잘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 나가는 것으로 본을 보여라. 이렇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면, 아니 교수도 와서 매주일마다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앉아있지.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이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그래도 와서 예배당에 와 앉아있으면 다른 초신자들이 얼마나 더 나와 앉아있으려고 하겠냐. 그래서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희 그 행동 때문에 나를 더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본이요?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게 헌금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저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아가야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열심히 퍽 많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열심히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 옆에 가보면요, 헌금하려고 하다가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쁜 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더 퍽 많이 나의 그 열심 때문에 옆 사람을 더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도 그 사람 옆에 앉아버리면요, 멈춰버립니다. 이 나쁜 본이 있어요. 나쁜 본. 먼저 된 사람은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옆에 앉음으로 인해서 1,000원짜리 할 거 2,000원 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더니 괜찮아, 나는 500원 하고 있어. 궁금하면 500원이냐고. 그런 말하고 요즘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본이 그런 본 보여줘가지고 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본도 보여주고, 열심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10의 4를 합니다. 주보에 항상 내 이름이 제일 앞에 제일 위에 등장하고 있어요. 10의 3은 11조, 10의 1은 건축원금, 항상 10의 4가 들어가요. 본을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내가 안 하면서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해봐봐요. 본을 안 보여주면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당신들도 하시오라고 해야 그게 앞에 선 사람이 아닙니까? 앞에 선 사람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도 가장 많이 하는 본을 내가 보입니다. 연초에도 심는 건 내가 가장 많이 심어요. 감사헌금도 내가 가장 많이 해요. 1년 통계를 딱 내보면 내 헌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이겨라 제발. 나는 그래요. 나를 이길 자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니까 줄 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생깁니다. 나를 이길 자를 사람들이 많아야지. 목사가 헌금 제일 많이 해가지고 뭘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4를 드리니까 많지. 하나를 해봐봐요. 내가 중간쯤에 가든가 제일 뒤에쯤인가 가지. 그런데 4를 드리고 평소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뒤에 떨어지기 싫다 이거요. 나는 뒤에 떨어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자꾸 본을 보여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를 않아요. 아까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쁨으로 드려요.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본입니다. 돈을 초월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널리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 즐거워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들이 마지막에 많아야 되고요, 본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쁜 본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본 성경 안에서 요런 본을 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사람의 신상 때문에. 말하면 다 알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졌다. 큰일 났다. 졌다.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결국에 졌구나. 다 진 모습을 보더니 패전을 하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칼을 딱 세워두고 팍 꽂혀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밑에 하인이 본 거예요. 왕을 지키지 못한 나의 죄. 나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도 죽습니다. 이렇게 자살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살의 본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어야 할 사람이 죽어요. 왜 자살을 하냐고요? 그 왕이 믿는 사람인데 성은 사시고 이름은 울입니다. 그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자살하는 본을 보여줬더니 옆에 사람이 죽었어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아니다,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는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실패했어도 망했어도 사람만 있으면 용기를 가져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다윗이 그렇게 포기했으면요 벌써 죽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유 살아서 뭐 하겠냐 왕을 괴롭히는 자로서 400명 다 따라오는데 너희들 다 가라 나 죽을란다. 우리 아니면 이 동굴에서 다 같이 죽자. 이랬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쫓겨나는 신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지 여기까지 왔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 일국 나라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런 본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사들이 된 겁니다. 용사들이 되었고 이 사람들 다 뭐냐면 빚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쫓겨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 왔다가 그 본 때문에 결국 다 장군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본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장군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쁜 본을 끼치면 안 됩니다. 좋은 본을 끼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칭찬 듣는 삶을 살아라. 이게 솔로몬이 슐람미를 향한 최후 사랑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란다. 이게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셋째입니다. 셋째는 슐람미 사랑 고백인데 이 슐람미가 솔로몬을 빨리 달려오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슐람미가 솔로몬을 빨리 달려오랍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빨리 달리라. 내 사랑하는 자는 이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빨리 달려요, 빨리 달려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 말이죠. 솔로몬 당신 내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죠. 이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묘사하나 봐봐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솔로몬을 향해서 향기로운 노루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 극치입니다.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예요. 어린 노루와도 같다. 향기로운 사슴, 향기로운 뭐예요 지금? 어린 사슴과도 같고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이 노루를 표현하면서 가장 귀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빨리 달려오라 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사랑 고백은 빨리 오세요라는 거잖아요. 빨리 오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신앙을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자, 이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고백은 빨리 오세요라는 겁니다. 빨리 오세요. 하루가 지났는데 아유 2달이 지난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정 떨어지면 그렇지를 않아요. 정 떨어지면 아유 이제 하루가 갔냐고 이런 정 떨어지면 벌 싫어요 이거. 근데 정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 사랑스러우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1년이 갔는데 벌써 내가 다 늙어간다고 속이 타들어간다고. 이게 사랑하면 너무 시간이 가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야 이 술람미 사랑 고백. 그러니까 솔로몬이 빠질 수밖에 없죠. 솔로몬이 술람미를 제일 사랑하는데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후궁들이 있는데 그 1000명은 다 뒤쳐놓고 이제 나 너하고만 사랑을 난다. 바로 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솔로몬의 눈길은요 오직 술람미에게만 있어요. 왜 그러냐? 술람미는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아버렸어요. 오직 당신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 때가 있어요. 잠들어가지고 솔로몬이 밖에 와서 문 열어라 하는데 중간에 식어버렸어요. 술람미가 식어서 내 지금 벗었어요. 목욕했어요. 발을 씻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밖에서 문 열어라 깰까봐 또 살살 말합니다. 문 열어라. 그러다가 손이 그 문틈 사이에 계속 이렇게 끼워 있다가 문을 하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문틈으로 인해서 손에서 고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솔로몬이 갔는데 술람미가 깨어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이 문틈에서 솔로몬의 손자국에서 흘러내린 그 고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가 정신없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정신없이 솔로몬을 찾아다니면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면서 우리 솔로몬 봤냐고 여자들 만나면서 우리 솔로몬 봤냐고 내가 살아보아여서 미쳤다 만났으면 빨리 내가 찾는다고 말해주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찾고 있어요. 이 술람미가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도 내가 사모하여서 이 마음에 사모하여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고 싶어 사모해서 죽는다. 이 술람미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딱 오면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제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 다 통해서 둘이 이제는 만났어요. 이 둘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만난다 했는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여기 이제 떠나지 말라 이거죠. 떠나지 말라. 동산은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동산입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솔로몬은 빨리 달려오라 했는데 솔로몬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 내용이 어디의 내용이냐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을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내용과 오늘 술람미가 이렇게 빨리 달려오라 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계속 이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아가서로 올게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시리라 라고 했으면 그럼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기다리냐? 이 술람미가 기다립니다.
술람미가 기다린다는 것은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온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에서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 이제 하나 봅니다.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상을 준다고 했었죠. 어제 이 솔로몬의 포도원에 대해서 잘 지키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술람미가 빨리 달려오라 했는데 예수님도 내가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온다. 오면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원하지만 당신 내게 상 주십니다. 상 주심을 바랄지니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상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만나고 상도 받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1등만 하면 뭐랍니까? 상이 없는 1등 왜 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상이 없는 1등. 금메달 가졌는데 금메달 그따위 거 하나만 해가 뭐랍니까? 금메달을 통한 이 엄청난 금액이 뒤에 오잖아요. 그게 문제지. 박태환이 나가서 금메달 3개 따면 뭐랍니까? 광고 안 들어오면 끝나. 그런데 뒤에 보면 광고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저 트로트가 뜨고 있잖아요. 임영웅이 나오고 전에 송가인이 나오고, 얘네들 1등만 하면 뭐랍니까? 임영웅 보니까 1등한 거 상금을 다 어디다 주고 차도 누구 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크냐? 3억 받은 상금보다 뒤에 봐봐요. 지금 한 번 노래하면 3천만 원 들어온단다. 훨씬 낫잖아요. 광고 한 번 얼마나 쏠려 들어옵니까? 말도 못하는 광고 뒤에서 계속 들어오지. 그러니까 1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상급이 더 크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상 받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금메달 땄다 이거 이제 야 땄다. 그 뒤에서 오는 상급들이 상상도 못하게 크다.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거 아닙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사장도 못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너나 나나 다 사장이더라고요. 나보고도 누구 밖에 나가면 사장님 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고야, 돼지고기 사러 갔다가 사장님 해가지고 내가 놀라가지고 나는 목사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발소에 갔더니 이 이발소는 이제는 알아봐요. 하도 말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발소의 원장님이 나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눈이 밝도다 그렇게 말할까 하다가 말 못하고, 야 어떻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했더니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물어봤더니 권사는 아니요 천주교요 하더라고요. 천주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우리가 알려져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알려져야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받겠어요? 항상 웃고 다니니까 기뻐요. 너무 기쁘고 그 사람에게 깍듯이 대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목사님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가 언제 받겠어요? 성당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목소리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우리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오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세상 것과 비교가 되냐고요? 사장과 회장과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 안 됩니다. 아무리 사장이면 뭐라고, 대표면 뭐라고, 회장이면 뭐라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저 김범수 의장은 요즘 아주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재산 절반을 다 기부하면서 살았는데 그거 탈루하겠냐고요. 그 세금 탈루할 것 같으면 5조 5천억 내놓지도 않아. 이런데 이 사람을 지금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뒤에서. 야, 내가 보면서 안타깝더라.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 절반 재산, 이 사람의 재산 11조입니다. 11조의 재산에서 5조 5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재단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세금 탈루라고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조사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다 가졌어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우리 예수님 앞에 갔었으면 누가 나를 세금 탈루했다고 할 거예요? 아무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앉아서 네가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니 라고 했는데,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누가 나오면 잘라버립니다. 대통령 그렇게 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왕입니다. 가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도 왕이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끝날 때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 하고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나는데, 자 봐요. 끝나기 전의 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하면 오늘 술람미의 말인 거예요. 빨리 달려오라 이 말인 거죠. 빨리 달려오라. 그래서 아가서 끝날 때와 계시록이 끝날 때가 똑같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술람미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술람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 봐봐요.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이 훨씬 아름다워요. 아가서에서 한번 더 봅니다. 아가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3장 6절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거친 들에서 향내 풍기면서 온다는 거예요. 향내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 지금 술람미가 이렇게 자기가 사모하는 솔로몬이 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친 들을 뚫으면서 올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오는 주님의 목소리잖아요. 심판하면서 온다 이거예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처럼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겁니다. 연기 기둥처럼 심판하면서 온다 이거죠. 심판하면서 천군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더 보는데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보시면 이제 술람미가 그 사랑의 절정을 지금 말하는데, 그 절정과 함께 마지막에 빨리 오라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빨리 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오는 모습이 술람미에게는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려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오는 자가 누구냐? 향기로운 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하면서 마지막 아가서를 마치는데, 계시록에서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아가서의 마음과 같이, 술람미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바로 아가서의 결론이고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22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22번인데 지금 말하면 한 50번은 넘게 설교했지만 22편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계시록이 22장으로 마칩니다. 22장. 그래서 22번의 설교를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가서를 통해서 계시록과 한번 매칭시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이 22장이니까 아가서는 8장인데 22편의 설교를 만들자. 어떻게 하든지 계시록과 한번 우리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연결시켜보자. 딱 마지막에 끝났는데 아가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는 술람미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아가서. 자, 오후에는 아가서 한번 1장부터 8장까지 쭉 다 거달기식으로 쭉 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해석했던 거 다 넘어가면서 오후는 빨리 끝납니다. 이 오후에 이 1장부터 8장까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가서 8장까지 드디어 대장정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아가서로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마치게 되는데, 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었던 아가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치는 술람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오심을 그토록 기다려야 하는데 세상에 빠져서 살다 때로는 사람의 말에 치우쳐 환경에 치우쳐 지쳐서 울다 살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부끄럽습니다. 술람미도 그토록 힘든 세월을 지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가 비록 거무스름하나 계달의 장막 같으나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젖을 먹음으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세상 것 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사랑하리라고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